오늘 그 제목이 잘못 나갔군요. 오늘 제목은요, 요 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목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뭐라고요? 오늘 제목 아멘.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누려지는 그런 은혜와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위로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실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기는 위로와 그런 어떤 은혜에서 멀리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그런 위로가 오고 힘이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 때는 그러한 부분과 멀리 떨어진 것 같이 어떨 때는 외롭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갈등이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막 이렇게 우울한 마음 때문에 짓눌려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를 할 것보다요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짓누를 때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많은 사건들을 평상시에 알고 평상시에 묵상을 하고 평상시에 우리의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남쪽 유다 선지자였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을 행하셨고 특별히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170년 후에 생길 바벨론 포로 잡혀갈 일을 그 일이 일어나기 17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입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갈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아수르의 손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18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요. 그 당시에 옛날 아닙니까? 인구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이렇게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사건 이후에 쇠퇴하는 길을 걷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는 특사를 파견했을 때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창고, 보물창고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거라고. 그 이후의 일입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걸 얘기를 했고, 포로만 잡혀갈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까지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닙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5분 후에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요, 남편이 가족들에게 잘 갔다 올게 하고 인사하고 나갔다가 사고로 죽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주어진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170년 전에, 약 170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기에 두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킬 때에는 동방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임할 것이다. 북방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자가 임할 것이다. 그는 나의 목자고 너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예언을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40장 이후부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얘기하면서 너무나 신기한 일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45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지 않는 사람입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170년 후에 생길 사람이라고요. 45장입니다. 45장.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많은 나라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옛날 전쟁은 성벽을 둘러싸고 하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문이 열리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의 허리를 풀었대요. 여러분, 군인들이 허리띠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힘을 빼놓겠다는 거죠. 열국의 힘을 빼놓고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을 내가 뒤에서 돕겠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41장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1절 2절입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방에서부터 오게 할 자, 이게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고레스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왕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그 도성이 이렇게 물에 둘러싸여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그 성을 침범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천의 요새 바벨론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그 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많은 다른 약소 국가들을 정복했던 게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국을, 아니 이 바벨론 왕국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역사에 보면 그 수로를 막음으로 해서 그 위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래 물이 이제 둘러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수로를 막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물길이 사람 다니는 도로가 된 거예요. 그 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 바벨론 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나오거든요. 자, 4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14절이죠. 43장 14절에. 자,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그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타고 놀던 배를 타고 바벨론 성에서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역사에 나와 있는 세계 역사에 나와 있는 실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역사에 나와 있었던 이 실제 일이 언제 예언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여러분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 그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무너뜨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이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걸 지금 역사에 일어나지도 않은 이 일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할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역사를 이렇게 앞으로 역사상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믿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의 기록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죽음, 그리고 화복, 문제가 생기고 복이 오는 모든 거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화내요, 화내. 뭔 소리냐, 내 인생 내 건데 왜 하나님 주인이라고 말하냐. 우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앞의 일도 모르면서 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래. 아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면 자기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결정하고 태어났었어야 되잖아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단지 그냥 이 땅에 태어나 보니 남자였고 태어나 보니 여자였던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요즘 사람들 말로 부잣집에 태어나지 왜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하냔 말입니다. 요즘엔 너무나 그런 사회 문제 심하잖아요. 그 자기 배경이 어떤 가문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를 물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답니다. 가난한 집에 출생을 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흙수저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집에 출생이라. 아니,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태어나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주인입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죽는 날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안 죽을 것처럼 하고 사는지, 이런 걸 가끔 생각해 보면 뭔가 인생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좀 찾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죽고 싶어서 죽고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치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뽑히고 탄핵되고 또 국회의원이 뽑히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뽑힌 그 문 대통령은 먼저 했었어야죠.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2012년에 먼저 당선이 됐었어야지. 얼마나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단지 단 한 분만, 오직 단 한 분만 모든 우주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나는 시기, 죽는 시기,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화와 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성경이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고레스 임금만 보더라도 그렇다니까요. 고레스 임금 태어나기 17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우주를 조성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그런 말씀을 하죠.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사시사철, 여러분 이 계절이 이렇게 사계절이 시간에 맞추어서 왔다가 가고
여러분 우리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계절을 이렇게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계절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뭐 어제까지만 해도 막 날씨가 뭐 가을 날씨 뭐 이렇더니만 오늘 갑자기 또 날씨 더워져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주, 당신 자신께서 창조주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왜 움직여가고 계시느냐라는 질문도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도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오늘 그 45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그 얘기에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대요. 처음부터 끝을 얘기해 줬대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였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옛날부터 얘기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우상 중에서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가 참신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우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이 세상에서 역사를 얘기했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에 많은 그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불교도 섬기고 많은 무속신앙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속신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푸닥거리 한단 말이에요. 문제 있을 때마다 굿하죠. 굿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이 있어요. 가끔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건 이제 조상신이 임한 거예요. 할아버지 신이. 그리고 또 가끔은 그 무당한테 어린아이 신이 임해요. 동자신이. 그리고 어떨 때는요 장군처럼 임합니다. 장군신이 임한다죠. 그래서 보면 무당집에 그 이순신 장군 이런 거 장군 사진 걸어놓고 점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임했다고 한들 그 신들이 역사를 얘기하는 걸 보셨습니까?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신을 보셨냐고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타나서 사람 겁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들이 하는 거 뭡니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돈 내놔 이거잖아요. 너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결국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수준 낮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가슴 깊숙한 곳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교회에서 이 얘기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 역사의 주관자시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 꽃입니까? 그 말로? 정말로 그 말을 믿는다면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미리 기록해서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원하셨던 게 그분은 창조주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그는 구원자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말씀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 주고 계셔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대요? 너를 구속하였다. 43장 1절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했다. redeem. 모든 걸 회복했다. 잃어버렸던 너의 신분, 잃어버렸던 너의 자리, 잃어버렸던 너의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시켰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신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대리 왕이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 대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됐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나에게 주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왕위는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것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다시 찾아주겠다. 그게 구속이라니까요. 그 자리로 너희들을 다시 옮겨주겠다. 그게 구속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에 이 나오미 가문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나오미하고 룻만 남아 있었잖아요. 다 떠나고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미 가정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 만나잖아요. 보아스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재산도 회복합니다. 가문도 회복했습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도 회복됐습니다. 심지어 그 보아스 리디머, 기업 물을 자라고 하거든요. 이 보아스. 근데 그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리디머라고 합니다. 구속자.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때문에 이 나오미의 자부죠. 며느리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게 구속이라니까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어떤 신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신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많아요. 어떤 그 불교에서 모든 잃어버린 그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까? 단지 그냥 열반 가라, 천국 가라 이 얘기지. 여러분, 부처가 그들이 믿는 신이고 뭐 심지어 자기들이 부처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냔 말입니다. 이거는요,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신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를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가.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 속에, 재앙 속에 포로 잡히고 바벨론의 신분도 빼앗기고 모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겠다. 다시 구속하겠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기 원했던 것은 고레스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레스는요,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징조? 메시아가 오셔서 전 인류를 구속할 그 일에 대한 징조로 고레스를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내가 못하겠느냐?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고.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네가 나에게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시민권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떵떵거리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하고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시민권자가 문제를 당하면 미국이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두 사람이 문제를 당했다고 하면요, 한국 사람은 소말리아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불과 물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홍해를 건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홍해의 죽음을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심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함께 건넜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심판을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홍해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그 심판이 왕은 피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은 홍해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왕도 죽었고 권력자들도 죽었고 힘 있는 영웅들도 그 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던 그 백성들만 그 심판을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가 탄생이 됐던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하니까 괜찮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심판을 당합니까?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겪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나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격자가 되었다. 이 인류를 움직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인간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신 게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든 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끝나 있다니까요. 죽음의 심판을 이기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될, 다시 살아날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도록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구원하셔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43장 3절 4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페르시아에게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스바, 그 이디오피아와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 나라. 예멘, 예전에는 어디죠? 반도. 아라비아 반도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예멘 그 남쪽부터 해서 홍해 건너편 이집트 쪽으로 그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이디오피아까지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스바라는 곳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구스라는 이디오피아와 그 옆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까지 페르시아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 열방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속하십니까?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십니다. 칠 7절에 보세요. 10절에서 11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다, 창조주다, 구속자다라는 거, 내가 전능자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왜? 요한일서에 보면 God is love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속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인,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고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보기는 했지만 유의해서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pay attention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그냥 응당 일어날 일이야. 그냥 뭐 자연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뭐 저게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역사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 유의하여 보지 않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저는 생각해 볼 때마다 많은 간증들을 할 만큼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때때로 그걸 잊어먹고 살더라고요. 이 말이 저에게 성취된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나의 종이 아니냐?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이놈의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깡그리 잊어먹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전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고 맹인인가 그리고 절름발이고 귀머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170년 후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와 같이 페르시아 백성한테 굉장한 영웅으로 칭송받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임금이. 나라의 가장 강대국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이 고레스가 말씀대로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칙서를 이렇게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고레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옛적 한 170년 거의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러졌었다라는 것을 어느 날 알았다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고레스가 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예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학개서 이런 데 보면요.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자, 그럼 이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레스 임금이 중요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 지금 이사야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사람을 죄 가운데 건져내실 그 메시아가 예언대로 오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징조로 활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천사하고 대화하는 거.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을 때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때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아 두려워 말라. 네 아내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일은 옛적 선지자의 글에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는다 했던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만약에 역사를 알지 못했다면 요셉이요 놀랬을 거예요. 진짜 그럴까? 저 여자가 어디 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나와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것인데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데다가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했던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게서 돌아와서 2차 성전을 건축한 거를 자기들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조상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아멘. 구약에서는 고레스가 메시아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아닙니다. 진짜 메시아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라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분은 메시아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했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씀하십니다. 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뭘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가르치던 모든 인간 문제 해결에 대한 언약이 완성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할 것은요,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역사를 거슬려 가면서 진행하셨던 겁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을 보고 맹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원한다면 더 이상 육신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생각, 눈앞에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가던 모든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